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열어 보이고 증명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일관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된 길이라는 확신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항상 그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복음 자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이 세상이라는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분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 전부로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동시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복음이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모습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는 권면이자 도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만들어가는 삶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가 사역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역의 방식을 항상 고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이 사역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처럼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고수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복음이 그의 삶과 사역의 방식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우리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행동해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우리는 보겠지만 그러한 그들의 열심은 결국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딱 붙잡고 사역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살아온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았고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같이 되었고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처럼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과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처럼 되어라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보여준 복음의 본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보여준 복음의 본을 따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탁월한 은사나 재능을 본받으라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대번에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약점이나 사도 바울이 연약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라는 이 말은 그러한 완벽주의적인 모습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이 자신처럼 되라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항상 일관되게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던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진리,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처럼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되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해롭거나 잘못 대하지 않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처럼 되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처럼 영접하고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다양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15절에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근거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했던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함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나 아니면 심한 두통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도 바울은 심한 말더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약함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약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성도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고 대적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면서 그가 가졌던 이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떼어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바울의 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침을 뱉고 경멸하다예요. 침을 뱉고 경멸하다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그러한 약함이 보일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침을 뱉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어디까지 영접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변화와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있을 때 만들어낸 변화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고 사랑하며 영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처럼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우리와 동일시 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그와 동일시하고 맞추는 이런 사랑의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과의 관계와 갈등의 많은 부분 차지하는 그 원인은 이것이 아닐까요?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기보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의 그 다름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와 같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처럼 되기를 싫어합니다. 부모도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 위에 있습니다. 부모 위에서 부모를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상대방의 연약함과 약함이 내 것인 것처럼 기다려주고 품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연약함과 약함을 성도들은 볼 때마다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오늘도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종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는지,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실수하셨다고 울며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진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엎드리고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부족한 목회자지만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받아내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흠이 많지만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시고, 목회자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약함과 부족과 한계를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혼의 교사들을 품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겨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그처럼 좋았던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 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지냈던 그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원수들의 이간질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이간질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보았듯이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들에게는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도록 이간질시켰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내는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그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열심은 언제나 사람들을
부터 떼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자기를 따르도록 만든다고. 여러분,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자기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찾게 하고, 자기를 순종하게 하고,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목매는 존재로 만들려 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은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내었지만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내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열심을 내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때 했던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떠난 뒤에도,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내가 떠나든지 항상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며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떠나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쉽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바른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은 신속하게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내렸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했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바쁘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생깁니까? 자기의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은 의롭고 남은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추종했던 거짓 교사를 따르기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진리를 떠난 그릇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셨던 모 교회에서부터 사실 이런 상황을 참 많이, 수도 없이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요. 교회의 예배, 사역, 봉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그릇된 열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그 속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부추겨지게 되고 남을 판단하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들의 삶에는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배우고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요. 그가 그 자리에 있던지 없던지 남는 것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머물다 간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세우고자 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긴 그 자리는 여러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독일의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우가 그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제 방에도, 제가 제 목양실에도 이 사진을 걸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루터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설교를 하고 있고, 왼손은 여러분이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루터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른 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서도, 이제 2년차 되어가는 저를 보아서도 참 부족하고 약한 한계들을 많이 보시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들이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짓 교사들과 달리 그가 어떠한 사랑과 수고로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했는지를 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한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참 부모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해산하는 어머니의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는 어머니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해산의 수고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는 순간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엔 수술도 있고 진통제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출산하는 것 자체는 정말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위한 그런 희생과 고통을 치르는 것은 생명을 낳기 위함인 것이죠. 생명을 낳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 그가 했던 그의 사역과 수고는 정말 해산을 수고하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선동된 사람들에게 돌까지 맞을 정도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를 사역할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어주면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모릅니다. 해산의 수고를 몰라요. 그는 싹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슴을 싸늘하게 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의 단 하나의 삶과 목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19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일관되고 선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두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을 그곳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닮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 삶의 모든 목적을 그 일관된 한 방향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내는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남편은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처럼 그와 같이 되어주고 그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것은 항상 좋은 결과만 저희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모두가 다 잘 따라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할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새겨지고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낳고 양육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어디까지나 도구였습니다. 도구. 참으로 우리를 낳고 기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시고 기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낳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해산의 수고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과 성례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디다고,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형성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뿌리를 내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 그리고 그분이 세운 직분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대로 상대에게 나를 맞추고 서로가 가진 약함과 허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빚어지고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